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14절 신약성경 페이지 329페이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인사처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가정과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여러 곳을 다니고 또 많은 음식들을 먹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잊혀지지 않는 곳이 많죠. 정말 경치가 아름다운 곳, 또 그 음식 먹었는데 너무 있었던 것, 그리고 좀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늘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 많죠. 저는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제가 공주시 신풍면 조평리 조평교회에 담임 전도사로 심호했었는데 제일 기억에 남고 잊혀지지 않는 분, 보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이성대 집사님입니다. 그분은 새벽 4시면 조평리에는 조평 1구가 있고 조평 2구가 있어요. 그분은 조평 2구에 사시는 분인데 심리를 걸어서 새벽에 심리를 걸어서 저희 새벽 예배에 참석을 하십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상관이 없이 예배에 참석을 하십니다. 그리고 새벽종을 치셨어요. 옛날에 시골에는 새벽종이 있죠. 종을 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30대 초반이었는데 어린 주의 종의 말을 존경하고 순종하셨던 분입니다. 어디를 가시면 전사님 내가 어디 갑니다. 뭐 때문에 갑니다. 또 오면 전사님 제가 왔습니다. 그렇게 항상 보고를 하고 다니셨습니다. 일일이 보고를 하고 다녔는데 왜냐하면 전도사가 새벽에 저 집사님이 새벽에 안 보이는데 전도사가 궁금해 하실까봐 해서. 그리고 꿀농사를 지으셨어요. 꿀농사를 지으셨는데 꿀을 따면 제일 먼저 저에게 또 오기도 하셨습니다. 하루는 수요예배 시간에 전사님 제가 이번 주일은 주일날 집안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가족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참석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이 주일날 교회 빠지면 됩니까? 금요일날 토요일날 가셔서 축의금 전달하시고 인사하고 내려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가르쳐야 될 것 아니겠어요? 주의종이 바로 가르쳐야지. 그래서 이제 수요일날 가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집 한 분밖에 없는 결혼식인데 빠져야 되나 어떻게 되나. 그러더니 금요일날 전화 온 거예요. 전사님 제가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데 서울 올라가서 인사를 드리고 내려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새벽종을 치시다가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새벽종이 드는데 쿵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 불안한 감이 딱 드는 거예요. 불안한 감. 이거 무슨 사고가 났나. 그래서 얼른 나가봤는데 종을 치면서 종이 줄을 감아서 당기면 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볼트가 있는 쪽이 헐거워졌는지 거의 빠지면서 떨어진 거예요. 주물로 된 그 바퀴가 이게 부딪히면서 철달 부딪히면서 떨어졌는데 그 조각이 머리에 부딪히고 그 다음에 이목골 그 다음에 가슴뼈를 쳤어요.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빨리 응급차를 불러가지고 그 대전 유성병원에 그 입원을 시켜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 얼굴색이 우리 권사님 마스크 색깔처럼 새까맣게 되는 거예요. 피멍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와 또 우리 온 성도들이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어려운 시골교회 제가 와서 그동안도 문을 닫고 있었던 교회였는데 그동안도 암 환자로 고친다고 기도원에 데려갔다가 막 안수기도 하다가 그동안 환자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감옥에 갔어요. 6개월 동안. 그러니 교회에 얼마나 교회가 그 주변 마을 사람들 앞에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또 인사사고 나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영영이 교회가 이제는 서지 못합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집사님에게 지병이 있었는데 폐기종이라고 하는 병이 있었습니다. 또 이 폐가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거예요. 이게 폐가 부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어가지고 이게 작동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종 조각이 떨어지면서 이까고 이제 옆구리를 치고 했는데 횡격막을 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람이 쑥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부었던 폐가 오히려 줄어들어가지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좋아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종을 치고 떨어졌는데 집사님은 원망할 만도 하잖아요. 내가 새벽마다 위해서 이 종을 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만도 한데 이 집사님 한 번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분이에요.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정말 보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나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 사역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사람들 생각하기도 싫지만 잊어지질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죠. 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고마울 정도의 사람, 두기고 집사 같은 사람, 메신저 역할을 하고 의원 누가 사도 바울이 건강이 좋지 못했으니까 늘 건강을 챙겨주던 그런 의원 누가를 비롯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조력자가 있었죠. 베베로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그 중에 제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름이 많이 거명되고 있는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내어줄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을 목회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고통을 주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그 중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드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줬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좋은 기억으로 좋은 일로 기억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나쁜 일로 남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일로 그렇게 기억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늘 잊혀지지 않고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아멘.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게 교인들 성도들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야,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 중에서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고 싶은 사람들이었고 늘 기억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첫 번째, 믿음의 역사가 있는 성도 교회였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무슨 단어가 붙어 있습니까? 역사. 믿음의 역사. 사실 우리는 믿음의 역사로 되어 있지만 영어에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work of faith. 믿음의 work라고 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말은 부릴 역자 일사자예요. 일을 부린다는 뜻이에요. 일을 시킨다는 뜻이에요. 믿음이라는 단어 앞에 일이 붙어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로 머물러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화석화된 믿음이에요. 그렇지만 그 믿음에 work, 역사가 있을 때, 동사가 될 때에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산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동적이고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 처갓 동네의 시골에 감리교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그 장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으셨어요. 그런데 전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마을의 동네에 교회가 성도, 집사, 그 다음에 속장이라는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일이 많았어요. 예배 마치고 나면은 와가지고 교회에서 싸웠던 일들, 무슨 일들 다 저희 장인들한테 말하고 와서 또 술 한잔 마시고 집에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 나는 예수 안 믿어 저 사람보다는 낫다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속장인 한 분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하는 집사님이었는데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몸이 쑤셔가지고 아파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제일 먼저 싸우는 소리가 나가서 보면 그 집사였어요. 몇 시간 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귀가하는 길에서 그리고 나무의 담장에 열린 호박을 따려다가 들켜서 싸우는 거였어요. 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이에요. 그렇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교회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생활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성도들과 교회는 세상에 믿음이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본이 되는 교회, 그래서 더 이상 사도 바울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그 뒤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에 플리모리스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플리모스 교회. 이 교회인데 좀 오래된 교회입니다. 100년 가까이 된 교회예요. 주일날 어느 팔순의 흑인 노파가 허름한 외투를 거치고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배가 끝날 때쯤 돼서 손을 드시는 거예요. 목사님, 예설교 끝나고 난 뒤에 목사님, 제가 좀 간증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하려고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좀 이상하게 여겼지만 목사님은 그래도 예배 참석한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그럼 좋습니다. 나와서 간증을 하시지요.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나와서 말씀 간증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60여 년 전 제가 12살 때였습니다. 이 교회 건너편에 노예시장이 있었는데 제 아버지, 어머니, 오빠, 제 네 식구가 노예시장에 끌려와서 이제 팔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식구들이 그래도 팔리더라도 한 곳에 가서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네 식구가 흩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제일 먼저 농장으로 팔려갔고, 어머니는 식당으로 팔려가고, 오빠는 저 공장으로 팔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매에 남은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12살 되는 그 딸이었습니다. 경매를 하는데 700달러에 사갈 수 있는 사람 손 드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사가지 않는 거예요. 700달러, 요즘은 700달러 하면 약 75만원 뭐 정도 되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700달러는 굉장히 벌써 몇 년 전의 일입니까? 100년 전에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녀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700달러를 주고 사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어떤 노신사가 손을 들고 제가 700달러에 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서 나를 데리고 온 것이 바로 이 교회, 플리무스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성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헌금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자유를 얻게 해주자고 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모인 700불의 헌금이 저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은혜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노예로 있을 때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집중을 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할 수 없어 요양원에 있습니다 하고 말을 마치지 못하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전 재산 7만 불을 하나님 앞에 헌금했던 것입니다. 100배예요. 7만 불이란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플리무스 교회가 영혼 구령의 힘을 다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참으로 본이 되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은혜 받은 교인들이 모일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칭찬 듣는 교회가 될 수 있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진정한 건강한 교회요, 본이 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한사람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보고 싶은 성도, 잊혀지지 않는 교회, 어떤 거였습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또 다른 단어가 붙었네요. 뭐예요? 수고. 수고라고 하는 것은 받을 수, 쓸고자, 호들빼기가 얼마나 쓰지요. 예? 그다음 뭐에도 쓰고 쓴 음식이 많지 않습니까? 그보다 훨씬 더 쓸고자예요. 사랑에는 이런 수고가 있어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영어에 보면 labor of love라고 하죠. labor of love. 사랑의 노동이라는 뜻이에요. labor, 노동. 사랑의 땀을 흘리는 그 노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도 명사가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단어도 동사예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헌신이 동반되고 또한 책임이 수반되고 사랑을 위해서 어떤 것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동사다. 수고가 있어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들을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을 위해서 희생시키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말과 행동이 일치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어버이의 사랑이에요. 부모님은 조건 없이 희생하고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자녀들을 품에 안아주는 것이 부모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등을 돌리고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두 팔을 벌려서 당신의 자녀들을 끌어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을 아껴도
사랑을 행하는 행위는 아끼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품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진 그 사랑으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우리 가슴에 품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차가운 아들이 강물에 빠지자 곁에 있는 아버지는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두 아이를 밀어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탈진 끝에 그만 물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내가 이 물에 빠져 있는 저 아이들을 내가 건지면 내가 살 수 있을까, 건져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계산을 하지만 부모님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계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계산 가지고 사랑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하고 따지고 계산한다면 그는 우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인공호흡이 처음에 생겨나게 된 것은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에 의해서 인공호흡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한 어머니로부터 인공호흡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 물에 빠진 아이를 건져냈는데 숨도 쉬지 않고 축 늘어져 있어가지고 엄마가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 입에 대고 계속해서 숨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갑자기 물을 토하고 의식을 찾았습니다. 인공호흡은 사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에는 진정한 희생이 따르는 법이에요. 1960년대에 미국의 쌍벽을 이루던 헐리우드에 유명한 여자 두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 두 배우는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마릴린 몬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콜린 에반스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얼굴이 그렇게 예쁠 뿐만 아니라 관능미를 자랑하는 헐리우드의 육체파 배우들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고 돈도 많이 벌었죠. 마릴린 먼로는 그 섹스의 심벌이라고 불려져서 이 많은 남자들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고 많은 남자들과 함께 스캔들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랬지만 존 F 케네디도 뭐 연루가 되어 있는 그 실제적으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수많은 남자와 스캔들을 뿌렸고 결국은 내면에서 밀려오는 공허와 갈증과 고독과 허무감 때문에 약을 먹고 자살했다고 그럽니다. 마릴린 몬로 못지않게 많은 인기와 명예를 누렸던 또 다른 배우가 있는데 콜린 에반스였습니다. 사진이 보여줄 수 있어요? 예. 이쁘게 생겼죠. 예. 콜린 에반스입니다. 그런 콜린 에반스가 인기를 누린 어느 날 갑자기 배우직을 그만두겠다고 은퇴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은퇴 기자회견에서 콜린 에반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 깊은 사랑으로 헤어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헐리우드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 한마디에 기자회견장이 막 웅성웅성거렸습니다. 도대체 그 운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콜린 에반스는 내가 그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저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저는 택하신 그분에게 지고 있는 빚을 갚기 위해서 지금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예상 외의 발언에 장례가 조용해지고 말았습니다. 콜린 에반스는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영화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후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선교활동을 위해서 목사와 결혼을 해서 그녀는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콜린 에반스와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레이엄 목사님이 콜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콜린 자매, 헐리우드 스타의 자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후회가 없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녀는 반색하면서 아니 목사님, 후회라니요? 무슨 후회입니까?
제가 선택한 선교사의 이 자리는 너무 과분하고 저는 헐리우드 스타나 영국 여왕이나 미국의 대통령 자리와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저에게 가장 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콜린 에반스는 예수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인한 수고를 아끼지 않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사랑의 수고라고 이야기했는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여기서 수고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코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채찍으로 때리다는 뜻이에요. 채찍으로 때리다. 수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을 위한 그런 수고가 아니라 고통을 동반하는 수고를 의미하는 거예요. 고통을 동반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수고의 고통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고통의 수고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굶주렸습니다. 자지도 못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위협을 겪었습니다. 그 고생 역시 주님을 사랑하기에 행했던 수고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사람께 식구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당연히 수고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희생과 함께 고통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 교회 뒤편에서 닭을 키우면서 우리 친구가 닭을 줘가지고 저 키우는데 제가 닭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모이를 주면서 살펴보면 이야, 이것들이 길을 세우고 깃을 세우고 서로 막 눈을 탁 꼴쳐보기도 하고 먼저 먹으려면 먹지 못하게 쪼기도 하고, 이야, 닭 세계도 너무 냉정한 세계. 그래서 제가 닭을 연구하면서 연구한 논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닭 시리즈인데요, 세상에서 제일 빠른 닭이 무슨 닭일까요? 구다닭. 제일 섹시한 닭은요? 제일 섹시한 닭, 홀닭. 제일 망한 닭은 어떤 닭일까요? 쫄닭. 제일 망한 닭이 쫄딱 망한 거예요. 죽은 닭은 옳지 꼴까닭. 그러면 미친 닭은 뭐라 그래요? 핵가닥. 이 논문을 발표하기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런 닭 저런 닭이 있어도 역시 최고의 닭이 뭔지 아세요? 토닥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닭이에요. 토닥. 우리가 살아가보면 제일 멋진 사람은 늘 곁에 있어서 격려해주며 토닥토닥 격려해주는 사람. 그게 제일 마음에 드는 닭이에요. 이게 그 닭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서로 토닥토닥하고 격려하고 사랑해주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와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이유로 반목하고 지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넌 괜찮은 사람이야. 토닥토닥. 내가 하면은 여러분 토닥토닥 하세요. 그동안 수고했어. 토닥토닥. 고마워. 사랑해. 힘내. 아픔도 토닥토닥. 이렇게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수고하셨듯이 사랑으로 수고하는 본이 되는 교회, 건강한 성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3절 말씀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억함이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인내라고 하는 말은 휘포모네라는 말인데, 휘포라고 하는 것은 아래라는 뜻이에요. 아래. 그 다음에 메노라고 하는 말은 머물다고 하는 뜻입니다. 아래에 머물다고 하는 뜻입니다. 즉 인내는 아래에 머무는 것입니다. 어떤 아래에? 고통의 아래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도 참고 인내합니다. 그게 인내예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시련 중에도 주님을 소망하고 인내하는 것이 본이 되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박해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본이 되는 교회였었습니다. 인내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숲속에 벌목꾼이 오래된 나무에 그 커다란 나무를 벌목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를 힘들게 잘랐는데 딱 보니까 나이테가 너무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원래는 동시문에 동글동글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한쪽에는 이렇게 좁게 돼 있고 다른 쪽에는 반대로 나이테가 사이가 넓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목꾼이 이런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이 이 기간 동안 수년의 가뭄 기간 동안 이 나무가 전혀 자라지 못했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그 벌목꾼은 그 생각이 달랐었습니다. 물론 가뭄 기간에 크지 못하긴 했지만 가뭄으로 인해서 부족한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 기간 동안에 이 나무는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뿌리가 강화되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게 된 거야. 고난을 이겨냈기에 이렇게 큰 나무가 될 수 있었던 거야. 이 이후에 생긴 나이테가 넓은 간격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세라고 했습니다. 이를 듣고 있던 다른 벌목들이 그렇구나. 수년 동안의 가뭄이 나무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기였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가지 인내, 고통 아래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참고 인내하면서 소망이 더 짙어지고 우리의 믿음에 더 뿌리가 견고해져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태우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던 배가 갑자기 거센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막 요동을 치더니 배가 침몰할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막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아우성거리였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 한 연세 드신 노인이 조용하게 요동하지 않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로. 사람들이 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배가 뒤집힐 지경이 있는데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노인이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요, 나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큰딸은 몇 년 전에 큰딸을 잃고 지금 두 번째 딸을, 작은 딸을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만약 이 배가 뒤집혀서 죽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큰딸을 만나게 될 것이고 내가 살아서 가게 되어지면 둘째 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만남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두려울 게 없네요.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게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이 되는 교회, 건강한 교회, 또 늘 보고 싶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유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행위에 나타나고 사랑은 자기 부정의 수고에 나타나고. 너무 긴가요? 네. 사랑은 자기 부정의 수고에 나타나고 소망은 인내심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택함을 받은 증거라. 구원받았다. 당신들은 그것만 보니까 당신 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사랑교회는 교회를 개척하여 얼마 되지 못했지만 앞으로 누구에게나 본이 되는 건강한 교회, 칭찬 듣는 교회로 남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충만한 성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보고 싶은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계신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눈을 감고 기도하면 늘 기억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 되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을 칭찬하고 찬양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되고 또한 더 이상 내가 더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주의 종 앞에서 정말 아름답게 기억되고 싶은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고마워할 수 있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때로는 포기와 결단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며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결심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할 때게 될 때에 우리 한 사람께 건강하게 되어지고 칭찬는 교회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금과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이 재단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그야말로 성결한 우리 성도,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를 따라 갖가지 귀한 물질도 하나님 앞에 구빌대에 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사한 예물, 선교 예물, 교회 건축과 차량 1,000번 예물 하나님 저희들을 위해서 쓰기도 아버지 하나님 빠듯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은 주님이 되시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복된 상급으로 쌓여지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심었으니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과연 너희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히브리서 6장 14절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터진 웅덩이가 없게 하시고 세어난 곳이 없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사업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산교회 이 시간 해외 나간 식구들, 군에 있는 교나들들, 부독에서 출타한 가운데 성도들, 지금 병상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세우신 이 민족이 아닙니까? 마지막 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위정자들이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부정부패에서 떠나게 하시고 국민을 생각하며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무원들도 정말 공복의 자세로 아버지 하나님 민원인들을 잘 돌보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여러가지 경제의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있는 식구들도 아버지 사오니 우리 국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에 다시 한번 경제적인 부흥과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성도를 섬기며 조회점을 돕고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아름다운 손길도 주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대사랑교회 성도들처럼 보고 싶은 사람, 기억하고 싶은 사람, 기도할 때마다 꼭 생각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식구들과 교회 전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